만남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가족과의 만남, 어머니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느냐가 내 인생의 운명 결정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고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내 인생 운명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을 잘 가지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설사 이 두 가지 만남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까?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할 건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인은 주장하시기를 당신이 길이다, 당신이 진리이다, 당신이 생명이다.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길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길 되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럴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대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길이 의미하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쪽과 저쪽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분리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 아닙니까?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리, 간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길 대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간격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 단절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분리, 단절이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 간격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역할이 분리 간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어진 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주어진 한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어진 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보다 행복하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게 살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며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집도 사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한 생명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배우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본질을 찾아가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더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대로 부합한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여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권세를 많이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뭐라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설명하는 겁니까? 더 기쁜 나쁜 거는 그 죄의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내가 사망이 이를 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물론 죄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만큼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큰 소리로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 대가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나 빨리 죽어야지, 나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은 영원히 사는 건데 내 현실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뭔가? 죄가 뭐길래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는가? 죄가 뭐길래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죄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만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이것은 죄 아닙니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가? 왜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배 열매를 맺습니다. 배라고 하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나무는 배나무구나. 사과란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기의 열매도 있고요, 질투의 열매도 있고요, 거짓말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근본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런 죄인들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믿을 바에는 내 주목을 믿는다,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인된 증거라는 거예요. 죄인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 둘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되신다, 이 말은 그 분리를 뭐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그래서 영어 성경엔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way,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종교가 기독교를 질타합니다. 폄하합니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많은 기독교가 폄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까? 진리는 두 개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또다시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죠? 왜곡됐다, 너무 너희만 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죠? 진리이다.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참된 해답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참된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런 철학적 우리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지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벌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토록 오래 살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토록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호화 여객선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떠돌이 배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떠돌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열렸다면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되신다.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죽음은 영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된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 되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됨을 설명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의미가 바로 진리신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셨길래, 어떤 자격이 있으시길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 비하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죄의 역할이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분리시키는 막힌 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하려면 나는 죄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또 표를 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역할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냐면,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정말 저주할 대상들을 향해서 했던 그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저주의 죽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승리는 의롭다 하신 천국과 영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게 되어서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마음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 어떤 선물들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개개인 프레이가 강하지만 당시의 문화나 상황들을 볼 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어머니가 예수를 믿든 누구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은 곧 가정 구원과 똑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으로 부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어지는 책임은 그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부모에게 주어지는 거죠. 부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곧 부모 것이 내 것이죠. 그렇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신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여차여차하더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떡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은 뭡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면 대통령 아들답게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변한 거죠. 이제 우리 할 일은 그런 신분의 변화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언행심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는데 나는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패키지로 1+1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뭐까지 얻은 거예요? 영생 생명까지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영생 생명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니까, 내가 직분이 권사니까, 내가 직분이 안수 집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 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지? 참된 삶의 의미가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어떻게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었는데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기도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약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면 이 기도문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라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확신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초청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안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결코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떻습니까? 부자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파가라 이렇게 설상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까?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길로 가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고 또다시 대못으로 주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놓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시간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 잊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